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러 오신 예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이다. 즉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셔야 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해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권위를 갖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의 신분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의 권위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사망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제사장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 자연스럽게 왕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의 직분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권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 5장 10절도 동일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를 통치하는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사단의 미혹으로, 사단의 타락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담은 바로 뱀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왕권과 제사장권을 상실하죠.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하나님 계획은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타락한 사람을 먼저 회복하시고 나서 그 왕권과 제사장 직분으로 온 만물을, 온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왕권이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제사장권이 회복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냐? 구원의 목표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구원의 목표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때,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고 말씀 읽어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시브리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원래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시고 많은 미랄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많은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성공했습니다. 이 땅에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통 고치에서 이제 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 나비의 마지막 애벌레가 이제 몸이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탁 날아갈 때 그 고치에서 나올 때는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그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처럼 바로 우리 땅은 바로 그러한 고치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이지만 좀 있으면 아름다운 날개 갖고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근데 아까 사람이 타락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타락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사람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썩 좋은 단어는 아닌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죄의 문제가 씻겨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자기와 화목,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인류와 화목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의 축제를 깨달으려면 이제 주님의 이 땅의 성육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해야지 서로 재미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화목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왔다. 화목 제물. 구약의 하나님과의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을 잡습니다.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그를 드릴 때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경은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예수를 삼으셨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화목되는 축복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시려면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죄인이 죄인을 도울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하게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마지막 절정에 이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세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침 9시부터 12시, 3시간 동안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벌인을 받습니다. 멸시야 모독과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에게 벌인을 받고, 이제 12시부터 시간이 딱 되니까 벼랑간에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께, 이제 그 시간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을 하나님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니까 마지막 절규가 주님이 말하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자격이 없지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정돼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과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첫 번째, 죄라는, 우리는 이 땅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많은 죄를 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기본적인 것이 양심의 죄책감과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양심이 편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양심에, 우리 죄로 인한 양심의 죄책감과 죄의식과 두려움을, 꺼리낌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씻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서 9장 22절 읽어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을 때마다 등자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면서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가시가 아주 그 이스라엘의 가시들이 아주 두껍토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가시 간처럼 만들어 갖고 면류관처럼 만들어 갖고 그것을 머리에다 이렇게 콕 씌우니까 가시가 나오니까 합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그 창 같은 거로 팍 두드리니까 이 가시 면류관이 머리에 팍 박히니까 가시 같은 게 이 이마에 막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서도 피가 쫙, 종종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양손에 대못이 박혀서 양손에도 피가 흘리고 양발에도 피가 흐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르니까 마지막에 그 안에 있는 마지막 물과 피도 다 쏟아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다 쏟아냈어요. 오늘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피를 믿을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연약할 수밖에 없을 때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면 그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해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피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양심의 깨끗함을 누리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구원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크게 아멘.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화목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오심은 바로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오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죄인이라는 문제가, 죄인이라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왜 원수라고 잠깐 말합니까? 원수들은요, 주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주로 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수입니다. 원수. 특별히 뭐 죄는 실수해서 잘못해서 질 수 있어요. 근데 원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성경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까? 성경에서 참된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 사단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로 마귀는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성경에서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결국 죽는 몸이니까 이 몸을 사망의 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몸,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몸. 왜요? 이 몸은 결국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왜 죄의 몸이야? 늘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이 육신 안에는 아주 정욕이란, 욕심이란, 아주 성질이란 아주 더러운 것들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꿈틀을 하고 지렁이도 꿈틀을 밟은다고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긁으면 다 승질나고 다 화내고 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다 그것이 요조선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안에는 그런 썩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나를 따라 살죠. 우리가 제사함 받아도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 이렇게 써. 원수.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성전에 큰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몸이 찢기시고 죽었을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커튼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그 시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육체를 상징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바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막음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하려면요, 우리는 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항상 성막의 구조에 보면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 근데 글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이 통과해야 되고 시장이 찢어야 되는데 바로 그 시장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그래도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은 이거 이해 잘 못해요. 왜 내가 선한 내 좋은 생각으로 사는데 왜 그 잘못됐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도 죄예요. 사실은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끼리 선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도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과 화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거듭난 영을 주시고,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누굴 따라?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과는 원수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하나님과 제사함 받았지만 친밀한 하나님과 하나된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발표하냐면,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함이니.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늘 죄 가운데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을, 타고난 사람을, 나를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진짜 화목되고 진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왕권이 회복돼요. 여러분 안에 제사장권이 회복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객관적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 이렇게 객관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더 깊은 화해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을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화목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알다시피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사변적 생각이 깊고 아주 다양했어요. 근데 그들은 영을 몰랐어요. 거듭난 영을 몰라서. 그래서 항상 그들은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을 합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배운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다. 너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은 시작됐지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이제 너희 타고난 생각, 타고난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너 자신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따라, 영으로 따라 살 때 진정한 화목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지성소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되는 것.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화목시키러 오셨는데 우리도 온전한 화목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지만,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나의 옛사람을 따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 화내면서 왔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왔고, 여전히 자기를 생각으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려면 내가 옛사람을 살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분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나는 나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화목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하라. 여기에 화목하라는 뜻은 두 번째, 완전히 화목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 사는 거기를 버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따라 살면서 완전히 화목하라.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탄의 열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산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다. 따라할까요? 나는 나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삽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로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결혼하고 살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요. 부인은 부인의 생각을 갖고 삽니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사니까 서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근데 이제는 작정을 했어요. 아내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살지 않고 내가 남편을 살리라.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우리 그 아내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당신은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음식 중에서 뭘 좋아하세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김치찌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떤 누구가 물어봐요. 이게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항상 대답을 자기 느낌을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해요? 남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몇 시에 주무세요? 그러면 내 남편은 9시에 주무세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아내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사는 거예요? 남편을 사는. 무엇에도 항상 남편을 생각해요. 이게 그런 뜻으로 쉽게 예수님을 산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의견대로 내 맛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항상 누가 하냐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뭘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한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 주님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게 사실 주님을 산다는 쉬운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 돌이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왔어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산에 죽어 있는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누가 딱 했으면 그 하는 대답을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고요, 내 남편 아담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 죄를 안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문제를 그분한테 던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나를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렇게 뜻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잘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잘 부르죠,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찬양은요,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사는 문제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주의 보혈로 난 구원받았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 주의 보혈로 난 구원받았네. 이제 나 사는 것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네. 이제 나 사는 것 나 산 것 아니요. 이제 나 사는 것 오직 주 예수. 이제 나 사는 것 나 산 것 아니요. 이제 나 사